온라인으로 예배 참석하시는 분들에게도 이 현장에서 드리는 예배와 같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은혜 충만한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온라인 예배만 들으시는 분들 잘 들으세요. 교회도 좀 나오세요. 온라인에 익숙해지면 신앙생활 잘못되기 쉽습니다. 그래도 성도들은 교회 가까이 하면서 신앙생활 해야 돼요. 교회 자주 올수록 좋습니다. 너무 오랫동안 코로나 생기고 한 번도 오시지 않는 분들 잘 들으세요. 그러다가 혹시 아주 멀어질 수도 있으니까 좀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3번 예배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실 수 있는 시간에 꼭 예배에 참석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너무 보고 싶어서 또 그러는 거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서 하시죠. 도피성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가지고 이제 모압 평지까지 왔습니다. 이제 얼마 지나지 않으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를 이루게 될 거고, 나라를 이루려면은 3가지가 있어야 되잖아요. 첫째로는 국토가 있어야, 영토가 있어야 되고, 두 번째로는 국민이 있어야 돼, 백성이 있어야 되지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법을 만들어 주시는데 하나님이 기초가 되는 십계명을 주셨고요. 또 거기에 그 십계명을 더 자세하게 해설하고 지키도록 세밀하게 만든 것이 율법이고요. 그리고 그 율법 안에다가 이제 어떠한 계명은 어떻게 지켜야 된다 하는 걸 세밀하게 이제 다 이렇게 지정을 해 주시는데 그 가운데 이제 하나가 오늘 이 도피성 제도를 하나님이 만들라고 그들에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나옵니다마는 하나님께서 이 도피성을 가나안 땅에다 만드는데 6곳을 만들라는 거예요. 이 6곳을 만드는데 요단강 동편에다가 3곳, 요단강 서편에다가 3곳을 만들라는 거예요. 지도를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 6곳의 도피성을 만들라고 하는 그 장소가 여호수아 20장에 보면은 7절 8절에 이 6곳의 이름이 나옵니다. 게데스, 세겔, 헤브론, 베셀, 라못, 골란. 그런데 이 지점들 이렇게 지도상에서 보게 되면 그 가나안 땅에 아주 골고루 분포가 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이 도피성이 뭐냐면 살인한 사람들이 이 도피성으로 도망을 가게 되면 일단 그 생명을 보호해 주는 장소가 도피성입니다. 그런데 하루 안에 신속하게 그 도피성으로 도망을 갈 수 있도록 어느 곳에서든지 이 도피성을 하나님이 이 가나안 땅 곳곳에다가 만들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도피성을 만들게 됐는데 이 도피성을 만들게 되면 살인한 사람들이 그곳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살인을 하는 경우에도 이유가 2가지 이유가 있을 거예요. 하나는 의도적인 살인입니다. 저 사람 내가 죽여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죽이는 것, 그건 살인입니다. 우리 법에도 그렇죠. 근데 사실 의도적이 아니고 우발적으로 실수로
어떻게 해가지고 사람을 죽이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자고 하면 나무꾼이 산에 가서 나무를 하는데 도끼날이 자루에서 빠져가지고 그게 지나가던 옆에 사람을 머리를 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죽을 경우에, 그것도 사람을 죽인 살인이지만 앞에서 의도적으로 살인한 거하고는 경우가 다른 거죠. 우리 법에서는 그것을 과실치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살인이라고 그러진 않고. 어쨌든 이렇게 살인을 한 사람들이, 사람을 죽인 사람들이 이 도피성으로 피하게 되면요, 그 도피성에 들어가 있는 동안에는 생명을 보호받고 있는 거예요. 비록 자기가 살인자지만. 그래서 이 도피성에 들어간 사람들을 이제 재판을 하게 되는데, 재판을 하게 되면 고의적으로 사람을 죽인 사람에게는 율법에 따라서, 십계명에 살인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율법에는 그 살인을 하게 될 때에는 그 사람을 죽이라고 그랬어요. 가장 죽은 사람의 가장 가까운 친족이 죽일 수 있게 된 거예요. 우리 법에는 보복을 하는 게 허락이 안 돼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우리 아버지에게 돈을 뺏어가기 위해서 살인 강도짓을 저지르고 우리 아버지 죽이고 돈을 뺏어갔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가서 그 사람을 죽이면 그건 살인범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율법은요,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갚는 법이에요. 사람을 죽이면 그 가족 중에서 가장 가까운 가족이 가서 그 사람을 죽여도 그건 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도피성으로 피해 있는 동안 이 도피성에 피한 사람은 고의적으로 의도적으로 살인죄를 저질렀든지 아니면 실수로 저질렀든지 간에 하여튼간 보호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재판을 해서 이 사람이 의도적으로 살인을 저질렀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 생명을 빼앗는 거예요. 보복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우발적으로 실수로 사람을 죽이게 될 경우에는 그 사람은 살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죄는 죄기 때문에 세상에 나가서 살지 못해요. 그 도피성에서 살아야 돼요. 도피성에서 살도록 돼 있어요. 언제까지 도피성에서 살아야 되느냐?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살아야 돼요. 그렇게 되면은 대제사장이 내가 재판을 받는 지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바로 죽었어. 그러면 그 사람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자기 집으로 돌아갈 수가 있는 거야. 죄를 다 벗어버리고. 그러나 대제사장이 건강해가지고 오래 살게 되면 이 사람을 실수로 죽인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래서 죽지 않고 도피성에 산다 할지라도 그 대제사장이 살아있으면 거기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살다가 죽을지도 몰라. 그때까지 여기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왜 이 도피성을 만들라고 하셨을까? 세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 이유는 사람은 누구든지 실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같이 동네에서 자란 친구 가운데 한 친구는요, 군대 가가지고요, 저희가 군대 생활할 때만 해도요, 그때 뭐 고참이 쫄병들 때리는 것도요, 저는요 콩나물 담아갖고 오는 바구니 하나 그거 잊어버렸어요. 쫄병 때는 왜 그렇게 멍청한지 모르겠어요. 그래가지고요, 옆에 소대에서 콩나물 바구니 하나가 없으니까
우리 소대 콩나물 바구니를 가져가려고 부식 수령을 하러 갔더니 거기 옆에 소대도 모이고 같이 모였는데 그 옆에 소대에 있는 중고참이 절 오라고 그러더라고요. 야, 같이 배구하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시간이 좀 남고 그랬으니까 그럼 배구나 할까. 그리고 콩나물 바구니 옆에다 놓고 배구하다가 보니까 콩나물 바구니가 없어진 거야.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바구니인데 그거 사실 값으로 따지면 그때 3,000원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요, 얼마나 그 콩나물 바구니 때문에 제가 두들겨 맞았는지요. 꽃갱이 자루로 한 30대는 맞았어요. 저 바로 외고참, 내 이름도 잊어버리잖아. 김성채인데 그 친구 부산에서 군대 생활 같이 와서 한 친구인데 나보다 바로 위에 고참이야. 그래서 내가 부산만 가면 김성채 찾으려고 지금 40년을 찾아도 못 찾았어요. 예? 얼마나 맞았는지요. 뒤로 잠을 못 잤어요. 그런데 말이에요. 저하고 같이 자란 동네 친구는요, 가가지고 군대 생활하면서 쫄병 어떻게 다 잘못했다고 때리다가 말이에요. 그 때린 쫄병이 죽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한교옥 권사님 잘 알죠. 바로 옆에 집에 살던 우리 친구인데 죽었어요. 살인자가 됐어요. 그건 뭐 고의로 죽인 건 아니죠. 실수로 어떻게 하다가 잘못해가지고 그냥 그 한 대 맞고 죽은 거예요. 그 사람은 누구든지 실수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산에 올라가는데 말이에요, 바위 덩어리가 하나가 길을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라도 내가 이 길을 내고 가야 되겠다. 그리고 돌을 옆에다 이렇게 옮겼는데 그게 굴러 떨어져 가지고 밑에서 등산을 오던 사람을 쳐가지고 그 사람을 죽인 거예요. 그게 바로 실수입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실수할 수가 있기 때문에 도피성을 만들어서 실수인지 아닌지를 가려야 되겠다, 그런 얘기예요. 두 번째로 도피성을 만든 이유가 뭐냐? 실수로 저지른 죄라도 그건 죄라는 거예요. 결과는 사람을 죽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실수했다고 그냥 넘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사람 재판을 해서 실수한 것에 대한 대가를 받아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세 번째로 왜 이 도피성을 만들라고 하셨느냐? 생명을 존중해야 되기 때문에 도피성을 만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생명을 보실 때에는요, 다리 밑에서 어렵게 사는 거지나 저 궁궐에서 사는 왕자나 하나님이 보실 땐 똑같이 귀한 생명이에요. 우리 인간이 사람을 갖다가 이렇게 저렇게 구별하고 차별하고 그러지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 한 생명이 온 천하보다도 귀한 존재예요. 비록 죄를 졌지만, 비록 사람을 죽였지만 그 생명도 귀한 생명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도피성을 만들고 함부로 죄 졌다고 그 생명 해치면 안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보호하시려고 이 도피성을 만들게 하셨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도피성에 들어가면 언제까지 그러면 그곳에 있다가 나올 수 있느냐?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요.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여기에는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대제사장이 죽는다고 하는 이 말씀은 이 대제사장의 역할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대제사장은 무슨 역할을 하냐면 사람을 위해서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께 제사를 대신 드려주는 분이 대제사장이에요. 1년에 한 번씩 대속죄일에 지성소에 들어가서 그곳에 가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도 용서해 달라고 그러고 백성의 죄도 용서해 달라고 제사를 드리면서 그렇게 구하는 거예요. 대제사장은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사장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하면 저 구약시대 때 대제사장이 오늘날 누구입니까? 오늘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대제사장인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할렐루야. 여러분, 구약의 제사장은 양이나 소를 잡아서 그 피를 백성을 죄를 해결하는데 피로 제사를 드리는 것이 제사장이었지만 예수님은 죄 없으신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우리를 대신해서 속죄 제물로 주고 돌아가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대제사장이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기 히브리서 7장 27절에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의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를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니라. 예수님은 그의 몸을 들여서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셨다, 그런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는 저 도피성에 들어갈 필요가 없어요. 왜? 우리를 위해서 대제사장이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믿는 그 순간에 자유하는 몸이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이 도피성의 오늘날 현대적인 의미가 뭘까? 이 도피성은 첫 번째로 오늘날의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교회는요, 죄인들이 오는 것이 교회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곳에 와 있는 사람들이 다 천사로 알지만 사실 하나님이 보면 이 교회에 나와 있는 사람들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느니라. 다 죄인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은 그냥 들어온 줄로 그렇게 아시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보시면 여러분 이마에 다 죄인이라고 하는 계급장 붙이고 와서 앉아 있는 거예요. 예수님 없이 살 수 없는 존재들인 거예요. 오늘날 세상이 교회를 향해서 비판을 하고 부정적인 얘기를 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잘못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욕을 먹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교회를 세운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 교회를 통해서 죄인을 부르시고 구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 현대판 도피성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죄 짓고 살던 사람들이 그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교회에 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오늘날 현대적인 의미에서 도피성이 뭐냐? 예수님의 십자가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는 완전한 도피성이 될 수는 없어요. 교회 오기는 오지만 교회 온 사람들도 보면은요, 어떤 사람은 수십 년을 믿어도 구원 못 받은 사람이 있어요. 믿음이 없어서. 그래서 그냥 교인으로 다니는 거예요. 교회 등록하고 그냥 교인으로만 다니는 거예요. 그 사람은 죽어도 천국 못 갑니다. 여러분, 교회 왔다고 해서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확실한 믿음이 있어야 돼. 그 믿음의 고백이 없이는 여러분 절대로 구원 못 받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믿음 안에서 사는 사람은 그 순간에 죄 문제도 해결하고 영원한 생명도 얻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게 누구의 은혜냐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죄값을 지불해 주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없이는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가 우리에게 도피성이 된 겁니다. 이 십자가만이 우리의 죄를 완전하게 해결해 줄 수 있고 영원히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할 수 있는 영원한 도피성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아직도 이 세상에는 이런 도피성이 있는 것을 알지 못하고 세상에서 자기의 도피성을 쌓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좋은 집을 짓고 담을 높이 쌓고 그곳에서 살면 그것이 자기를 지켜줄 것이라고 착각하며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돈 많이 벌면 그게 자기 일생을 행복하고 평안하게 해줄 거라고 착각하며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돈 모으기 위해서 목숨 걸고 사는 사람들이 이 땅에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권세만 얻으면 그것이 자기의 도피성이 될 것이라고 착각하며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권세도 10년 지나면 다 떠나는 거예요. 영원히 권세를 가질 사람은 이 땅에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어리석은 사람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어디에 도피성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자신이 피해서 살면 안전하고 평안할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교회가 영원한 도피성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곳에 와서 예수를 만나고, 오늘 우리가 먼저 만난 사람들은 아직까지 예수를 만나지 못한 사람들을 만날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역할을 해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전도도 하고 선교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떠한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여러분들이 잠을 이루지 못하고 가슴 아파하고 있습니까? 십자가 앞에 여러분의 짐을 내려놓을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주님이 여러분의 그 짐을 다 지시는 거예요. 네덜란드의 복음 전도자 고리텐 붐이라고 하는 여사가 있습니다. 이 고리텐 붐 여사는 주는 나의 피난처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여기에 자기의 간증을 실었습니다. 세계 제2차 대전 때 독일 나치가 많은 유대인들을 학살을 했습니다. 그 유대인들이 불쌍해서 이 붐여사의 가족이 그 유대인들을 보호해 주다가 그만 발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가족 전체가 다 강제 수용소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결국 가족들은 이 유대인들을 숨겨줬다고 하는 죄로 처형이 되게 되고, 고리텐 붐 여사만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감옥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 감옥이 너무나도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절규하듯이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 저는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믿음도 제게는 없습니다. 그때 갑자기 감옥 바닥에 기어다니는 개미가 눈에 띄었습니다. 개미를 주시하다 보니까 그 개미가 가는 길 앞에 고인 물이 있었고, 이 개미는 물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고 갑자기 그 옆에 생긴 벽 틈새로 자신의 몸을 피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있던 고리텐 붐 여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저 개미를 보아라. 물이 있는 것을 보고서는 숨을 곳으로 달려가지 않느냐? 나에게 피해라. 내가 너의 피난처다. 저 개미들 같이 나에게 달려오거라. 고리텐 붐 여사는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마음이 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가지 않아서 기적적으로 그 감옥에서 풀려나게 됩니다.
그는 전쟁이 끝난 후에도 유럽 각지를 다니면서 용서와 사랑의 하나님을 전하면서 살고 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오늘도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데는 아무 조건도 없습니다. 누구라도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죄 많은 사람도, 갖가지 괴로운 문제를 가지고 문제 가운데 사는 인생도 누구든지 주님 앞에 나올 수 있습니다. 저 도피성을 향해서 달려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오늘 우리도 십자가, 주님의 그 십자가 밑에 나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주님이 그 짐을 그곳에 내려놓게 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평안을 주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영원한 도피성은 주님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살던 곳에 도피성을 만들려고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돈 벌고 권세를 차지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는 믿음을 주셔서 주님 앞에 나와 우리의 모든 짐을 십자가에 내려놓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이 모든 짐 내려놓고 주님 주시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참 평안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